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7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래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 어떤가 하는 것을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씩 이해를 하면서 믿기 전에 세상을 취급하던 문화생활의 중심이 조금씩 바뀌어 나갑니다. 빠를수록 좋겠지요. 때로는 세상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단번에 버리는 수도 있지만 그게 체질이 되어 있어서 씻겨지는 데는 다른 사람보다 시간이 좀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유독 나는 아니고 저 사람은 그럴 거야 싶어도 사람 속에는 다 약점들이 강하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들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사상적인, 도덕적인 여러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매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비교할 때 강하게 간직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을 예수 안에서 자꾸 바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 세상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살고 아름답게 꾸려나가야 하는 이 세상의 문화의 소재들이 대부분 우리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죄악과 부패와 그런 것으로 가기가 쉬워요.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일상의 문화를 보세요. 음란하고 타락되고 음식을 만들어도 위장에 창의를 일으키는 이런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가 하면 옷도 정결하게 입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찢어가지고 입는 거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안 해도 될 일에 대해서 전기를 소비를 한다든가 이런 타락 문화들을 보면은 세상 온통 문화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쓰지 않는 부분이 대다수가 그러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왜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위해하는 타락해 하는 일들을 구상해 나가고 그런가 하면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 만물을 주실 때에 그 효용 가치의 그 내용, 그 목표가 있는데 그걸 몰라서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을 하지 않으니까 문화생활에 대한 제일 반듯하고 좋은 아름다운 그런 발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통을 못하니까. 예수 믿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은 세밀한 관계가 안 되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답다고 할 그런 삶의 양식이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사는지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렇게 꼬집어서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하면 하죠. 그러나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죠. 많은 위치라는 게 있어요. 취급의 방향이라는 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마저 잘 안 된다고요, 그게.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그렇다고 하고 분노할 일은 아니고요. 물론 그것이 충실히 자기를 깨기 위해서 회개하고 겸손하고
그런 시간이 뭐 부족했다 하는 것이 맞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겸손 운동을 하고 스스로 달라지려고 하면은 세상을 취급하는 문화 양식, 그 문화 생활에 대한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고 취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이 소통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수 믿어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는 바람에 이 세상 문화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문화가 안 되고 오히려 부패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셨으면 우리는 너무 막막한 세월, 지금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막연한 인생 살다 갈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지은 죄의 막을 뚫어서 소통하게 하시려고 아들을 주셨어. 그래서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삶의 의미를 제대로 설정을 하고 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이런 은총을 받게 되는 거죠. 첫째 생각하게 되는 것은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하고 소통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교회를 와도 하나님 두려워하고 맨날 아무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에 대해서 간절함이나 기쁨이나 그런 호응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냥 복 주는가 무슨 예언을 할 건가 이러고 있으면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 있는 상태에 있으면 말하자면 구원을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화목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그 보혈의 은혜로 소통을 할 수 있고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원수가 아니고 친화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 상태 혹은 우리의 삶의 요소에서 일상에서 보여져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 같이 그리스도 밖에 살던 그대로 아직까지 매여 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어떤 큰 충격을 받으면 어째요? 생활에 변화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상태에서 이것은 종교철학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옳은 이야기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되면 소통되기 전의 삶이 한번 흔들리는 게 맞잖아요. 사람이 꼭 만나야 할 사람이고 놀라운 은혜를 큰 감격을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생활이 그 자리에 있습니까? 이게 방법까지도 좀 바뀌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 거죠. 사람이 마음이 돌 같다는 말이 있어요. 얼마나 단단한지 본인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교정이 안 되는 게 교정해야 할 이유를 모르는 감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깨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큰 바위라도 빗물에 바위가 깨진다고 하는데 계속 뚫어야 돼요. 석공처럼 계속 때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냥 폭탄 같은 걸 넣어서라도 자기 마음을 깨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그 자존심 깨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자존심은 그거 지옥까지 가려고 하는 짓입니다. 고집. 그걸 깨야 되는 거예요. 깨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으면 전부 새롭게 이용하신다는 그 좋은 의지를. 그래서 구원은 막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이런 낭만적이고 이런 문학적이고 무슨 이런 교리적이고 하는 것으로서 그 영혼이 지켜진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소통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일단 정해졌지만은 일상에서요. 뭐가 쿵 해도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 있는 사람, 주여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말로 하나님 믿는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무슨 전쟁이 터지거나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막 교회 내가 몰라라 이런 식이 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소통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정상적인 구원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를 말해요. 관계 상태를 말한단 말이에요. 본문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건 선언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이 예수를 믿으면은 천당 간다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단다. 아멘. 믿는다. 아멘. 했으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또는 교정하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언약과 교육 사안대로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소통관계예요. 근데 관심이 없고 가르치면 관심이 없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거하고 앞뒤 안 맞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믿음을 지금 바울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믿습니다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순종을 했어요. 같이 우리의 믿음을 지금 5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할 때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소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화목이고 두려움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과 친교를 맺는다는 거죠. 관계의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도덕적이고 갸륵한 죽음으로 무슨 모범이 돼 그게 아니고 적어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불신자들도 쿵 하면 아이고 하나님 그 신과 우리가 친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중간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제발 좀 복음의 핵심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보혈의 속죄의 그 수고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셔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반역하고 살던 그 막힌 담이 뚫어져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면 아멘 하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 말씀입니까? 바로바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께서는 이래 말씀하셨어. 글쎄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예수를 믿는 거냐고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예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접하며 친교하며 벗이 되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목사님들이나 하고요 우리는 뭐 믿음이 부족해서 이딴 소리를 합니다. 그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하고 소통관계 비록 부족하고 죄가 있고 연약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만한 거리가 많은 존재라 하더라도 아버지 하고 교회 나올 때 아버지 하고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쁨으로 아버지께 달려들었어. 의뢰하고 기도하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엄격히 말해서 낙심할 일이 없어요. 교회 다녔다가 자살했다 그건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엄격히 말해서 성도는 낙심이라는 게 원래 없어요.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요? 돈 많은 사람? 정치가? 아니요. 세상을 지으신 신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보고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예수의 희생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심판하는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그분이 아이고 그 하나님을 붙여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뭐 그 정도 같으면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고 찬송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그래 원망을 하고 세상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억울하게, 바보같이. 하나님은 저 꼭대기에 두고 산 꼭대기에 두고 나 혼자서 밑에서 부지런히 산 그건 아니에요. 도 닦고 내가 착해야 되겠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또 신학자라는 사람이 우리가 착해야 구원받는 것이지 어렵다는 것은 끝까지 가봐야 된다. 이딴 소리를 하는 신학자도 있다고.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정말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성경에 있는 걸 보면서도 믿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심판날 죄인이라 하지 아니하고 어렵다 하고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너무 미래적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룬 상태입니다. 화평이라는 말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에이레네는 joined together, 서로 결합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을 이루어 또 화합하다는 것은 딱 하나 되는 거예요. 네 마음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네 마음이 돼요. 결합이 된다고 하는 join 됐다, together. 서로가 join 됐다는 거예요. 서로 결합됐다는 말이 에이레네의 원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이뤘다는 말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그런 떳떳한 마음이 생겨버렸고 그런 믿음을 하나님 가지라 하니까 우리는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럼 그렇게 생각할까요? 죄 때문에 주눅 들지 말고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래라 하잖아. 내 아들이 죽었잖아. 예, 아멘. 아버지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소통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겠지 뭐. 억지로 교회만 다니면 그게 아니에요. 못 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의를 표한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치 육신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즐거움의 손주와 같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그것이 오버한 것이 아니고 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때, 하나님을 찾을 때 너무 겁을 내게 하고 그래가지고 누가 하나님 만나겠어요? 겁이 나서.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사회에서 가슴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뭐 권위 있다는 목사 무슨 총회 적어놓은 단체 장들고 하나님보다 더 무섭게 설치. 하나님을 만나기는 그 성도가 편한데 사람 만나기는 하나님보다 더 무섭다니까요. 정상 아닙니다. 그놈은. 그렇게 비치면 안 돼요.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간 그 상황을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일로서 이제 더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소멸됐다는 거예요. 소멸했다는데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두렵다. 이건 회개가 부족하다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런 마음이 보편적인 기독교 진리는 감정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대만 그러고 있는 건 그대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아주 겉으로 들어서 그래요. 지구촌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다니까. 어느 나라 1개국의 대통령 아들이 너무 엉뚱하게 험하게 죽었다 하면 빅뉴스로 세계적으로 뉴스거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당신과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데 그에 대한 죽음의 진상을 알아나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드러나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죽었는지.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꽉 막혔는데 우리 죄 때문에 터였다는 거예요. 터기 위해서 십자가로 이 일을 소멸했다는 거예요. 글쎄요. 그러고 있으면 언제 하나님하고 소통하렵니까? 언제 기도하렵니까? 언제 믿으렵니까? 언제 순종하렵니까? 대부분의 정예는 그들의 스스로 만든 뭐 목신이든 해신이든 달신이든 그들이 부르짖는 신에게 대부분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보세요. 종교 그 신에게 엄중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은요, 경외심은 있지만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이런 종교가 잘 없어요. 기뻐하며 기독교는 초상을 쳐도 찬송하거든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난다고 하면서 서름도 있지만 우리는 희망이 있으니까 막 찬송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어째 저 기독교인들은 초상이 있는데 노래를 다 하냐고. 아주 나쁜 놈이다. 이런 사람도 내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막연히 다음에 이루어질 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과거와 나의 모든 미래에 불이한 모든 나의 연약함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맨전에 볼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다 바로바로 만날 수 있는 그 얼굴을 대하리라고 하나님을 그날에 바로바로 뵐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무슨 수도나 도덕이 아니고 자격을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을 통해서 주노라 하셨는데도 계속해서 글쎄요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가운데에 성도들이 예수 안 믿다가 믿거나 또 예수 믿는 가운데서의 특징이 있다면 불신자보다 별스럽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는 것이요, 억지가 되는 사람,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내용상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정신이 기뻐요. 이 기쁨이 교인들의 얼굴을 편하게 하며 불신자들이 볼 때에도 항상 저분은 항상 편하다, 좋은 얼굴이다, 인상이 좋다, 미소가 많다, 항상 뭐 이런저런 일에도 잘하고 희생되고 손해가는 것 같은데도 그냥 지나고 이런 분이다, 이런 인상이 바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얼굴이 굳어가지고 돌같이 돼버린다든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것보다 하나님의 앞에 때로는 눈물 날 일이 있고 하더라도 기도하고 다시 회복을 해서 기쁨을 유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본문 2절 3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비록 환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그 기쁜 그 큰 상황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통을 이룬 경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전에는 뭐 없다 하고 하던 사람이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기의 현실 주변을 뭐 전부 그렇게 깨닫게 돼.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본문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즐거워하고 기뻐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매일 인상 쓰고 굳은 상을 가지고 교회를 왜 나오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다니면서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 얼굴을 어떻게 전도를 해요? 기쁘고 좋은 일이 있고 할 말이 많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기뻐해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많고 내 마음이 기쁘고 그렇게 돼야 정상이죠.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와의 화목의 역사는 마침내 성도들이 이웃하고 사는 데가 있게, 그것은 불신자를 두고 하는 말인데 뭐 신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힘은 어쨌든 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 의식을 줘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원만하게 사람들과 통해야 되는, 통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생깁니다. 성격이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하고 잘 사귀는 마음의 능력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성격이 그래서, 성격이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았어요? 성격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워낙에 하나님 만난 기쁨이 너무 크니까 성격을 초월해버립니다. 아무리 점잖다는 사람이라도 은혜의 영이 딱 임하면 벙실벙실합니다, 사람이. 저 사람 왜 저래? 그렇게 나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변명하지 마세요. 기쁘지 아니하고 덩실덩실 춤출만큼 안 되면 내가 문제지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셨으니 우리들도 남들에게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너와 나 속에서 또 예수가 중간에 와서 화목해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예수 때문에 화목됐다 하니 그 예수는 어디 갖다나 다 화목돼. 어디에 만물에도 갖다 놓고도 예수가 중간에 오면은 그만 화목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도 소통되지만 뭔 일이 안 풀리고 뭐 이게 앞에 벽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를 주관해 놓는다면, 예수님께 내 마음을 바로 갖는다면 이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나무고 들이고 호랑이고 하늘이고 별이고 땅이고 바다고 예수님을 중간에 두면 그것을 어떻게 화목을 이룬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자연에 내가 화를 당할 수 있어요. 화를 당한다 싶어도 예수 안에서는 그것도 그 화가 오히려 은혜로 통과되고 은혜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만물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됐듯이 이게 제일 큰 소통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과 사이에서 만물과도 예수를 중간에 놓으면 다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법칙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화목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참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한 여유가 생겼다는 거죠, 마음이. 보면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이 일이 이루어지기 어렵죠. 결국 로마서에서는 쭉 하는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를 쭉 설명하다가 나중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8장 2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 소통에 이 화목에 대해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가능하게 되는 적용하게 됨에 대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듣고 원리는 알겠는데 잘 안 되는 것은 성령께서 감화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야 됩니다. 무슨 특별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그 믿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라간 말이에요. 고집버리고 믿음으로 주시는 말씀을 받아라간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면 우리를 화목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무 의도 없이 하나님 죽으라 하기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했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고 요한복음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한 분밖에 없으신 아들 세상에 주신 목적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이고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정신을 깨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이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형벌을 받으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흔적이 내용이 아들을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한다는 물론 사랑은 감정에서 시작되겠습니다만 그만한 가치를 또 표시를 해야 돼요. 효도도 마음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효도를 하려니까 물질적으로 어렵고 하면 부모님을 공양해야 되는 거예요. 몇 푼의 어떤 또는 물질적인 또는 몸으로 시간으로 그것이 효조지 말만 가지고 뭐라 이래저래도 못 찾아뵙고 이런 것 같으면은 뭐 생활비라도 좀 붙여드리든지 뭐 생활이 또 괜찮으면 그만이고요. 그것이 이제 효도이겠고 뭐 마음이 더 중요하고요. 먼저.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입만 가지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전쟁터님 안 사랑합니다. 도망갔다가 이제 또 사랑합니다.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쟁이 아니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복을 주시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힘들면 이상하네 하나님.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혈육보다 더 확실한 아버지입니다. 왜? 육신의 부모는요 믿지 않으면 헤어져 지옥 갈 수가 있어요. 영원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그래서 육신보다 더 중요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대로 바르다는 거죠. 본문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막혀있는 담을 허시기 위해서 돌아가셔서 우리가 속죄를 받았다 이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으니까 더욱더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된 걸 보이자고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믿어져서 천국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살아 움직이는 삶을 표시해보자는 거죠. 더 구원을 보이자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정확하게 말하면 2000년 전에 희생시키신 그 효력을 부활해서 성천하셨으니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았음을 생활에서 보여내자는 거예요. 생활의 구원을 보이자. 구원의 확신이 더 넘치자고 말이에요. 살아 계시니까. 그런데 어떤 신학자가 그건 모르겠고 예수님이 아직까지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고 어렵다 칭할 날은 종말까지 가봐야 된다. 이딴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부활하고 완성했으니 이제는 살아 움직이는 믿음으로 살자. 얼마나 바울이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썼겠지만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고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고 이미 받았고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리고 그 영생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삶 속에서 비춰보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고상한 죽음의 교주로만 안다면은 기독교인이 잘못하면 철학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 사람과의 소통. 불신자들은 뭐 산을 개발하거나 바다를 어떻게 정리하려 할 때 손도 못 대겠는데 기독교인은 해보지 뭐. 주여 우리가 이 벽을 뚫으려고 합니다. 주여 이 바다를 잔잔케 하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래 나가려고 하는 게 뭐다? 예수님을 주신 능력을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완성된 구원 통해서 소통을 하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소통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만물도 소통하자는 거죠. 이웃과 막혔다. 소통하기 위해서 해보는 거죠. 믿음으로 겸손히 접근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접근하고 희생으로 접근하고. 그래서 사람과 소통, 만물과 소통, 그래서 소통을 잘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하고 잘 통하면 만물하고 다 통할 수 있다. 신통, 인통, 물통이면 만사 형통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통통통 하는 말이 참 재밌어요.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하고 통하고 만물하고 통하면 만사가 다 통한다. 이런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 프레임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시들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 이미 주어진 구원의 프레임, 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생히 움직이고 있는 역사, 이 구원 안에서 날마다 일마다 승리해 나가는, 소통해 나가는, 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